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꿈꾸며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넘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기간,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비록 흠도 많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야 할 때 흐릿하고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그 결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그리고 어떤 자리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더해 가길 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깨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 모두가 소녀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소녀는 진짜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소녀가 죽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는 수많은 예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례의 준비 절차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소녀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다라는 말은 반드시 깰 때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으며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부끄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잠에서 깨어날 순간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잠에서 깨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소녀처럼 잠을 자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잠에서 깨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깊이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 날마다 부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로 깨어나게 하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깨워주사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부활의 아침을 함께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인데 그 일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부활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잠들어 버릴 것이기에 주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한 관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관리는 죽은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가운데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렇게 보통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고 손을 얹어주시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보통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손만 얹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지요. 아니, 잠자던 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도 손을 뻗어 주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잠들지 아니함으로 깨어있어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소녀의 아버지 한 관리가 로마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관리는 딸이 죽었을 때 로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관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하급 관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높은 관리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자신이 주인 삼은 로마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황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로마 황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하심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소녀의 아버지는 비록 같은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사는 방법이요 부활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여전히 잠든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사 성 밖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의 때를 벗어나 은혜의 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드사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롯의 가정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의 손에 붙들어 주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구원하여 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기에 부활은 주의 손을 의지하여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워있지 않는 일이요. 주저앉아 있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났다는 다른 은유적 표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은 것만으로 일어난 것,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일어섬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요, 잠자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리에서 일어나되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인칭 단수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워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일을 위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바로 자녀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 깨울 때 보통 어떻게 깨웁니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흔들어 깨우십니까? 아니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십니까? 오늘 표현을 보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는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라도 깨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깨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잠자던 자리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흔들어 깨워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손잡아 깨워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을 깨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주의 거룩한 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일어나는 일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저자는 의사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소녀가 일어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로 돌아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이 돌아오니 깨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잠들어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깨어나도요 비몽사몽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이 좀 돌아와야만 진짜 깨어난 것이요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미혹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창조하시던 날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 생명호흡이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자던 자들의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옴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요, 오늘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부활을 사는 능력의 종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손 붙잡아 흔들어 깨워주시사 우리의 영과 육이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활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또 다른 열매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